주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다음 주 부활절 간단하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B는 뭘 가리키냐면 벌스, 탄생을 가리키고요. D는 데스,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B와 D 사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는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초이스, 선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즉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고 그 수많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 간다. 이제 그런 뜻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13장에는 뚜렷이 대비되는 두 선택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의 조카인 롯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의 인생을 상반된 결과로 이끌어간 두 사람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러한 선택을 내리게 된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선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만민을 복되게 할 위대한 민족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방금 읽은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은 우리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린 아브라함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가? 자신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길을 나섭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선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것이죠. 배수의 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뒤에 물이 있어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곳에 군영을 차렸을 때 배수의 진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요.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버려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앞으로 펼쳐질 적들과의 전투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배수의 진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아주 위대한 모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위대한 선택 끝에 도착한 가나안 땅에 꽃길이 깔려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꽃길은커녕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뒤로 한 채 풍요의 땅 애굽을 향해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린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았죠? 아마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정보가 아브라함이 내린 선택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처지가 비슷했던 주변 사람들이 내린 선택과 결정, 즉 당시의 대세가 아브라함이 내린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자녀들을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적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아이로 길러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언제 그 결단과 결심이 흔들리느냐? 엄마들 만나면 흔들려요. 엄마들 만나서 그 엄마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뭐 믿음도 믿음인데 일단 학원도 보내야 될 것 같고 과외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세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말이에요.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더라 말이죠. 그렇게 자신이 얻은 정보에 근거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행태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를 고스란히 빼앗길 뻔한 큰 위기를 겪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 내린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절절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부족,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린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다음 행보를 이어갔는지를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네겝 광야를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는데요. 그럼 방금 읽은 3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추가 설명에 담겨 있는 의미, 즉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델과 아이 사이는 어떤 곳입니까? 3절에 따르면 그곳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다, 그런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었는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이제 그렇게 4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즉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곳,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린 선택이나 기껏해야 하나님을 인생의 변수 정도로 생각하며 내린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 십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정식을 풀 때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상수로 대입해야지만 우리 인생의 방정식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자리에 다시금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상수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초청하여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 곧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능히 승리를 거두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온 아브라함은 이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해서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앞으로 펼쳐져 가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애굽 땅에서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되돌아온 아브라함 일행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시면 애굽으로부터 올라온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에 직면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지요.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에게 시집 보내서 그 결과 여러분, 바로가 사례를 맞이할 때 혼인 납폐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줬지요. 그러니까 그 혼인 납폐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옳게 여기지 않으셔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그 결과 자기가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사실은 다른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이제 사라를 내보내면서 일종의 위자료를 또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애굽행 이후에 불어난 아브라함의 재산은 혼인 납폐물 그리고 위자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불어난 재산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떳떳하지 않게 불어난 재산이 그런데 결국 사단을 일으킵니다. 불어난 재산, 특히 불어난 가축에 비해 목초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게 목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들과 롯에게 속한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를 두고 다툼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그래서 조카 롯과의 사이마저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때까지,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얻긴 얻습니다만은 자식이 오랜 기간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카였겠습니까? 자식과 같은 조카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은 롯이 자기의 모든 생활 기반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다는 것은 두 사람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깊은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소돔으로 이주한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근데 그 가장 강력한 군대에 사로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출동해서 롯을 구해오죠. 여러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그게 목숨을 건 일이 가능했습니까? 자식과 같은 조카였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애틋하고 애달픈 조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롯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삼촌이었겠습니까? 아버지 같은 삼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롯이 자기의 마음을 의탁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랬던지라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자 롯이 고민이나 미련 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은 평생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담아서 그 길을 나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어난 재산, 그 넉넉해진 소유가 결국 그들을 헤어지게 만듭니다. 넉넉해진 소유, 풍성해진 재물이 세상에 둘도 없었을 그 관계를 강제적으로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이에 어떻든 그토록 끈끈했던 삼촌과 조카가 결국 깔끔하게 갈라서기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아브라함의 양보로 먼저 땅에 대한 선택권을 롯이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버지 같은 삼촌이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이랬을 법도 한데 냉큼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가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삼촌의 양보로 먼저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얻게 된 롯은 요단 지역을 자신의 부족과 가축들이 머물 땅으로 선택을 합니다. 요단 지역이라는 말은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넉넉했겠습니까? 물이 넉넉했습니다. 이런 기후가 건조한 가나안 땅에서 물은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였겠지요. 따라서 요단 지역을 고른 롯의 선택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지혜롭고 적절한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 10절에 롯이 왜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 그 롯의 선택의 기준을 적어 놓았다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그 기준, 그냥 롯이 요단들을 선택했더라 이러고 끝나지 않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적어 놓았다는 것은 롯이 내린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보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단들을 택한 롯의 선택의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오늘 본문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롯이 내린 선택의 기준이 된 땅이 어떤 땅이었다는 겁니까?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는 이제 그 개인의 소외고요. 결정의 기준이 됐던 땅은 애굽 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롯의 행보는 아브라함의 행보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상징되는 옛 가치, 곧 탐욕과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 내려놓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곧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했던 사람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 롯은 아마도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을 응답한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그 행보를 같이 해오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그 여파로 온 부족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롯의 가치관, 롯의 인생관, 롯의 세계관은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호감과 친밀함 밑에 깔려있던 롯 본연의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풍요의 땅 애굽을 만나면서 그대로 드러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풍요의 땅처럼 보이는 그 애굽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경험과 함께 아브라함이 경험한 아브라함의 애굽은 어떤 땅이었냐면 권력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피라미드처럼 높게 쌓여 올려진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화려하게 쌓여 올려진 그 피라미드 가장 밑바닥에 수많은 민초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음을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로 보이지만 그 풍요가 수많은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 위에 건설된 핏빛 풍요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그런 애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애굽의 겉모습, 곧 애굽의 풍요와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애굽은 말 그대로 신천지요,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처음 머물렀던 그 갈대아 우르의 그 화려함에 비견될 만한 애굽 땅,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와서 후회했는지도 모르죠. 그 화려한 땅에서 살고 싶었던 롯의 욕망이 애굽 땅을 만나면서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롯은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었고 애굽이 자신이 다다라야 할 목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롯에게 마치 풍요로운 애굽 땅처럼 보였던 그 요단 지역에 위치했던 성이 하나 있었죠. 무슨 성이었습니까? 소돔성이었단 말이에요. 소돔성.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소돔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 앞에 악한 큰 죄인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절에 나오는 소돔성에 대한 창세기 저자 이 부가 설명이 무엇을 암시해 주냐면 롯이 내린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암시해 주는 말이더란 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성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성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엎어져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더라 말이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던 악한 땅이었던 소돔 지경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돔 지경에 넘실거리는 풍요의 물결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런 롯이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기게 된 근거와 기준이 무슨 땅이었다고요? 애굽 땅이었단 말이에요. 애굽 땅과 같았단 말이에요. 바로 애굽 땅이라고 하는 기준이 롯이 소돔 지경을 평가하고 판단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예배의 자리였던 그 베델과 아이사리를 떠나서 요단들로 가기로 결정한 롯의 선택의 기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애굽 땅이었단 말이에요. 롯은 애굽 땅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여겼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애굽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롯이 애굽 땅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여겼다는 것은 애굽처럼 살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 롯과 그 가정 그리고 그 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고 말았지요. 소돔성에 있으면서 롯과 그 가족만이 겨우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롯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족들이 있었을 텐데 소돔성과 함께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소돔성에서 돌아 나오면서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왔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가족 전체가 파탄이 나는 비극을 겪고 말았단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두 사람의 선택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예배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온 아브라함은 이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바르고 의로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애굽 땅의 마음을 빼앗겨 그 애굽 땅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롯은 애굽의 정신과 소돔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포장하며 살다가 결국 죄악의 도성 소돔이 심판받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고 맙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님들 모두 애굽의 정신과 소돔의 가치, 그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선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진리의 길을 당당히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 선택의 기준 삼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상수로 삼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하늘에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들려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직히 돌아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애굽의 마음을 빼앗겨 그 애굽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포장하고 내 욕심이 이루는 일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임을 알아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한강의 권속들 심령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비록 좁고 험하지만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신실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고난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헛된 욕심과 탐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애굽적 정신 소돔의 가치를 따라 내 욕심과 탐욕을 내 선택의 기준 삼고 살던 옛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 삼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